유마경 68번째 시간입니다. 오 천녀의 지혜와 말솜씨. 사리자가 말했다. 천녀께서는 이 방에 머문 지 지금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까? 천녀가 답했다. 제가 이 방에 머문 지는 사리자께서 해탈에 머문 시간과 같습니다. 사리자가 말했다. 천녀께서 이 방에 머문 것이 그렇게 오래되었습니까? 천녀가 다시 말했다. 해탈에 머무신 것이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그때 사리자는 침묵하면서 대답하지 않았다. 천녀가 말했다. 존자께서는 대성문이셔서 큰 지혜와 말솜씨를 갖추고 계신데 이러한 작은 질문에 침묵하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사리자가 말했다. 무릇 해탈이란 모든 이름과 언서를 떠난 것입니다. 내가 이제 여기에서 결국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천녀가 말했다. 문자를 말하는 것은 모두 해탈의 모습입니다.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해탈은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니고 그 둘을 벗어난 중간도 아닙니다. 문자 역시 그러하여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니고 그 둘을 벗어난 중간도 아닙니다. 이 까닭의 문자를 떠나지 않고 해탈을 말합니다.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 해탈은 모든 법과 더불어 그 본성이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사리자가 말했다. 어찌 탐진치 등을 벗어남이 해탈이 아니겠습니까? 천녀가 말했다. 부처님께서는 깨닫지 않았으면서도 깨달았다고 생각하여 잘난 체하는 온갖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탐진치 등을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런 착각과 오만함에서 멀리 벗어났다면 모든 탐진치 등의 본성이 해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리자가 말했다. 훌륭하십니다. 천녀이시여. 그대는 어떻게 지혜와 말솜씨를 깨달아 얻었기에 그와 같습니까? 천녀가 말했다. 저는 지금 얻음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 지혜와 말솜씨가 이와 같습니다. 만약 저에게 지금 깨달음이 있고 얻음이 있다고 말한다면 잘 설명한 법과 계율 속에서 증만이 되는 것입니다. 사리자가 말했다. 당신은 삼승 속에서 무엇을 위하여 마음을 내었습니까? 천녀가 말했다. 저는 삼승 속에서 모두를 위하여 마음을 내었습니다. 사리자가 말했다. 당신에게는 어떤 비밀스러운 뜻이 있기에 이와 같은 말을 합니까? 천녀가 말했다. 늘 대승을 하나하나 자세히 말하여 저들로 하여금 듣도록 하기 때문에 저는 성문을 위합니다. 참된 법성에 대한 깨달음을 저절로 드러내기 때문에 저는 독각을 위합니다. 늘 대자비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대승을 위합니다. 또 사리자시여. 성문승을 구하는 모든 중생을 교화하여 제도하기 때문에 저는 성문을 위합니다. 독각승을 구하는 모든 중생을 교화하여 제도하기 때문에 저는 독각을 위합니다. 무상승을 구하는 모든 중생을 교화하여 제도하기 때문에 대승을 위합니다. 또 사리자시여.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치자나무의 숲속에 들어가면 오로지 치자꽃의 냄새만 맡을 뿐 결코 황마의 냄새 등을 맡기를 좋아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만약 이 방에 머무는 자가 있다면 오로지 대승의 공덕의 냄새를 맡기 좋아할 뿐 결코 성문과 독각의 공덕의 냄새를 맡기 좋아하지 않으니 이 방 안에는 모든 불법의 공덕의 묘한 냄새가 늘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리자시여. 모든 제석천, 범천, 사대천왕, 용왕, 야차, 아수라 등과 더 자세히 말하면 사람과 사람 아닌 중생으로서 이 방에 들어온 자는 모두 이와 같은 대사를 우러러보고 가까이 다가가 예경하고 공양하고 대법을
듣고는 모두가 큰 깨달음의 마음을 내고서 모두가 불법 공덕의 묘한 냄새를 지니고서 나갑니다. 또 사리자시여, 저는 이 방에 머문 지 12년이 되었지만 성문과 독각에 해당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들은 적이 없고 오로지 대승의 모든 보살이 행하는 대자 대비와 불가사의한 모든 부처님의 묘한 법에 해당하는 말씀만을 들었습니다. 또 사리자시여, 이 방은 늘 8가지의 놀랄만하게 뛰어난 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8가지일까요? 여기까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있고 다시 보겠습니다. 천녀의 지혜와 말솜씨다. 천녀의 지혜와 말솜씨. 사리자가 말했다. 천녀께서는 이 방에 머문 지 지금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까? 천녀가 답했다. 제가 이 방에 머문 지는 사리자께서 해탈에 머문 시간과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선문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리자는 이제 분별을 가지고 물었죠. 얼마의 시간이 지났냐, 얼마 정도 있었느냐, 이건 뭐 분별이죠. 뭐 10년이다, 12년이다, 뭐 1년이다, 6개월이다, 이건 다 분별인데, 이 천녀는 이 사리자가 이 분별로 물은 이 물음에 대해서 이제 이 엿법하게 법으로 대응을 한 거죠. 제가 이 방에 머문 지는 사리자께서 해탈에 머문 시간과 같다. 물론 이제 이렇게 따져서 우리가 뭐 이야기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이 사리자가 해탈에 머문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에서 벗어난 거니까 뭐 얼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이렇게 분별할 수가 없죠. 헤아려서 알 수가 없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해탈에 머문 시간과 같습니다 하고 뭐 시간을 얘기한 것 같지만 이 시간은 시간이 없죠. 시작이 없고 이 끝이 없는 시간이니까 시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분별로 묻긴 물었는데 이제 이 법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그래서 이제 제가 선문답이다. 보통 이제 선문답은 이렇게 돼 있죠. 분별을 가지고 물으면 그 분별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이 분별되지 않는 답을 하는 거죠. 도가 뭡니까? 뭐 뜰 앞에 측백나무다. 이 뜰 앞에 측백나무라고 하는 것을 분별을 해버리면 그냥 사물이 되는데, 그 분별되는 어떤 사물을 얘기한 게 아니니까 분별을 벗어난 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물론 분별이다, 분별을 벗어났다 이렇게 또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을 하고 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분별이 되는 거죠. 분별되지 않은 일이 따로 있고 분별되는 일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거는 현상과 본질을 나누어서 이렇게 둘이 따로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현상이 아닌 진짜의 모습이라든지 지금 이런 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 내가 아닌 이 참나라든지, 그러니까 이 본질과 현상이 항상 생각으로 해보면 이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실감이 되죠. 이 본질과 현상은. 근데 이제 이런 점 때문에 제가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유마경은 이 불이법을 드러내는 이 최고의 경전이다. 다른 얘기를 별로 안 해요. 이 불이만 얘기를 하지. 그래서 이제 천녀는 이렇게 답을 한 거죠. 분별로 물었는데 이 분별을 벗어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방에 머문지는 사리자께서 해탈에 머문 시간과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이 사리자는, 이 유마경은 이제 그런 특징이 좀 있어요. 이 사리자는 사리뿌따라고 해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거든요. 제자 중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제자입니다. 이 사리뿌따는 어떤 이 역사적으로 실존한 인물일 겁니다, 아마. 근데 이제 유마경에서는 부처님의 이 제자들, 뭐 사리자라든지 뭐 이런 제자들을 이 성문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그러냐 아니냐는 따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뭐 이제 이런 입장의 어떤 이 사람으로 이렇게 놓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아직 없는 거죠. 유마경에서는 그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부처님의 제자들은 다 성문들이다. 성문. 이 성문은 말 그대로 하면은 소승인데 소승. 그러니까 아직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이 지위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부처님의 말을 따라서 뭐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이 출가자라고 해야 됩니까? 이제 수행자라고 해야죠. 이제 그런 사람으로 그려놨는데 어쨌든 이 사리자가 이 분별을 가지고 물으니까 이 천녀는 이 분별을 벗어난 말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죠. 제가 이 방에 머문 지는 사리자께서 해탈에 머문 시간과 같습니다. 이 해탈에 머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이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에서 벗어난 거니까 그거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또 이런 거를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제 우리가 이 경험적으로 보면은 하루 24시간 중에 이렇게 눈 떠 있는 시간 중에 분별하는 시간과 분별에서 벗어난 시간이 이렇게 나뉘어지는 때가 있죠. 아직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당연히 이제 그거는 우리가 체험을 하고 난 뒤의 일이지만, 체험하고 난 뒤에 이 분별에서 벗어나서 아무 일이 없는 뭐 이런 때도 있고, 또 이 분별에 이렇게 분별 속에서 이렇게 지내는 때도 있고 뭐 이러니까 이 해탈의 시간 뭐 이러면은 해탈의 시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이 해탈이라고 하는 건 분별에서 벗어난 거니까 그 분별에서 벗어난 그때는 우리가 시간이라고 할 게 없는 거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분별 해탈에 머문 시간과 같습니다. 사례자가 말했다. 천녀께서 이 방에 머문 것이 그렇게 오래되었습니까? 물론 이제 어떤 의도와 어떤 뜻으로 오래되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리자가 이 해탈에 머무는 시간이 오래되었다. 부처님을 만나서 수행을 하고 이 선정에 이렇게 선정을 체험해 본 지가 뭐 오래 전 일이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오래되었습니까? 이 방에 머문 지가 그렇게 오래되었습니까? 이러니까 천녀가 다시 말했다. 해탈에 머무신 것이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이랬어요. 해탈에 머무신 것이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거는 이 공을 상대한테 돌린 건데, 상대한테 돌린 거죠. 도대체 뭔 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지. 근데 똑같이 돌려줬어요. 해탈에 머무신 것이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그러니까 해탈에 머문다는 말은 여기는 뭐 오래다 짧다, 길다 짧다, 뭐 높다 낮다 할 게 없는데, 뭐라고 할 게 없으니까, 뭐 아무 일도 없으니까, 아무 일도 없다는 이 생각조차도 없는 거니까 여기에는 뭐 길고 짧고 오래고 뭐 최근이고 뭐 이런 일이 없죠. 그걸 몰라서 이렇게 돌려주는 건 아니죠.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느냐 뭐 이런 뜻이죠. 사실은 뭐 그런 면이 좀 있죠. 질문할 때 공을 돌려줄 때는 그런 면이 좀 있긴 있어요. 그때 사리자는 침묵하면서 대답하지 않았다. 천녀가 말했다. 존자께서는 대성문이셔서 큰 지혜와 말솜씨를 갖추고 계신데 이러한 작은 질문에 침묵하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뭐 똑같은 말인데, 대성문이고 큰 지혜와 말솜씨를 갖추고 계신데 이러한 작은 질문에 침묵하고 대답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다시 또 물었는데, 뭐 칭찬 같지만 사실은 칭찬이 아니죠. 큰 지혜와 말솜씨를 갖추고 있다. 이거는 칭찬이 왜 아니냐면은 이 뒤에 이제 나오는데, 이 사리자는 이 실상이라고 하고 해탈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 말할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이 딱 이 생각이 있어요.
이 해탈이라고 하는 건 말할 수 없는 거다. 이 말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한 거거든. 이 말을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리자가 아니 여기 이 천녀가 큰 지혜와 말솜씨를 갖추고 계신데 왜 답을 하지 않느냐, 말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쭉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이 방편으로는 이 법은 말할 수 없는 거다, 뭐 표현할 수 없는 거다, 뭐 한마디만 해도 전부 어긋난다. 방편으로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우리 어떤 이 분별이나 알미나 이해를 이렇게 뚝 부러뜨리고 이렇게 가두려고 하는 이 방편의 말이지.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이라고 할 게 없어요, 실은 이 법에는. 어떤 게 사실이다, 어떤 게 엿법한 말이다, 이런 게 없어, 이 법에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우리가 가끔 방편으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뭐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이 법에 대해서, 이 마음에 대해서, 실상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부처에 대해서 뭐 이런 거다. 그럼 그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그것도 아니다. 그럴 때는 빼기죠, 빼기. 내가 이 생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빼고 말로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 빼버리고 똑같은 건데 이 대종고가 썼던 이걸 죽비라고 해도 어긋나고 죽비가 아니라고 해도 어긋난다. 그럼 무엇이냐? 뭐 이런 식으로 선에서도 방편을 쓰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빼기예요. 이걸 죽비라고 생각하는 것도 내 생각이고 알미고 배우고 익힌 거고, 넌 죽비가 아니다 하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도 우리가 배우고 익힌 거거든. 우리가 태어날 때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라든지 이 말을 모르고 태어납니다. 당연히 배우고 익힌 거죠. 그러니까 다 빼라는 거지. 내가 알고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해 버리면 그럼 무엇이냐 하고 묻는데, 실제로는 이 말도 무엇이다, 무엇이냐 이렇게 묻지만 무엇이 있으면 못 뺀 거지. 또 하나 다 빼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면 다 못 뺀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는 것도 이 말 자체는 이 법에 맞지는 않아요. 실제로 죽비라고 해도 안 되고 죽비가 아니라고 해도 안 된다. 그럴 때 어떠냐, 무엇이냐, 안 맞지. 그러니까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럼 무엇이냐, 안 맞지. 무엇이라고 하는 순간 이미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게 있게 되니까 아직 남은 거야. 그건 생각으로 우리가 아는 거지. 생각할 수 있는 거고. 털끝만큼이라도 무엇이다 하면은 벌써 생각인 거죠.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다, 말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사실이냐? 사실은 아니죠. 이 실상이라고 하는 이 실상에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슨 여기에 사실이 있고 사실 아닌 게 있고 부처가 있고 중생이 있고 참됨이 있고 허망함이 있고 뭐 색이 있고 공이 있고 그러지 않거든. 뭐 색이니 공이니 하는 건 전부 방편의 말이고, 실상이니 허상이니 하는 것도 방편의 말이고, 그냥 있다 그러면 그냥 이게 있을 뿐이지. 그냥 이거라고 하는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거다라고 하는 이게 있을 뿐이야.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있을 뿐이지. 근데 여기서 사리자는 이 말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말을 안 한 거예요. 대답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또 천녀가 살살 사리자를 건든 거죠. 큰 지혜와 말솜씨를 갖추고 계신데 이러한 작은 질문에 침묵하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살 건드렸어요. 말을 하게. 사리자가 말했다. 무릇 해탈이란 모든 이름과 언서를 떠난 것입니다. 내가 이제 여기에서 결국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사리자는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름과 언서를 떠난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방편으로 할 때하고
이렇게 사실로 얘기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 방편으로 얘기할 때는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자기의 어떤 살림살이라든지 본래 면목이 돼서는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자기 살림살이라고 하는 게 있게 돼요.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게 있게 돼.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분별에서 벗어나 보면은 내 살림살이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이 법에 대해서는 뭐 털 것만큼도 먼지 티끌 만큼도 아는 게 없어. 아는 게 있다 그러면 아직 분별이 있는 거예요. 아무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름과 원서를 떠났다, 떠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런 알을 가지고 이 법에 다가갈 수는 없고 이 법에 통할 수는 없죠. 근데 방편으로는 이름과 언설을 떠났다, 아니다, 이름과 언설에 다 드러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방편으로는 얘기하지. 그러니까 이 방편과 이 진실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방편과 진실은. 그냥 진실은 말 그대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이름과 언설을 떠났다고 할 수도 없고 이름과 언설 위에 드러났다고 할 수도 없지. 근데 방편으로는 이럴 때는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할 때는 떠났다고 할 수도 있고 그 이름과 언설을 버리지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방편으로는 하는 말은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이름과 언설을 멀리하고 외면하고 무시하는 사람한테는 그 병을 치료해야 되고, 이름과 언설 속에서 이름과 말 속에서 이 깨달음을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이제 집착이니까 그걸 놓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다 쓸 수가 있죠.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걸 집착하고 어떤 걸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놓게도 하고 줄게도 하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로 얘기하는 것과 방편으로 얘기하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깨달아서 이게 이렇게 분명한 입장이다 그러면 자기 살림살이가 없어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뭐 돈이 깨달음이니 본래 면목이니 이런 생각이 없으니까 자기 살림살이가 없어. 근데 희한하게도 이 중생의 병을 만나면 거기서 그 병을 치료하는 이 약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쓸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겨요. 힘이. 그러니까 이제 말솜씨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걸 지혜라고도 하고. 그때나 말을 하는 거지. 뭐 법에 대해서, 도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이 분별되지 않음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합니까? 말을 하면 다 분별인데. 분별되지 않는 거를 말을 한다. 그럼 다 분별인데. 분별을 가지고 분별되지 않는 거를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법에 대해서, 도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희한하게도 중생의 병을 치료할 땐 또 엿법한 말을 이렇게 유창하게 한단 말이에요. 참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말을 끊고 생각을 끊고 묵묵히 있는 것이 엿법하냐. 유마경에 그런 말이 나오긴 나옵니다. 이 불이법이 뭡니까? 그랬을 때 유마가 답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칭찬을 합니다. 그렇듯이 뭐 이런 거를 오해해가지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거고 표현할 수 없는 거다 하고 이렇게 딱 당연히 그 말은 맞지.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거지. 그렇다고 이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으니까 입 다물고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엿법한 거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또 붙들고 거기에 이렇게 매여 있으면 그것도 중생이죠, 중생. 지금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천년은 사리자가 말했다. 무릇 해탈이란 모든 이름과 언서를 떠난 것입니다. 내가 이제 여기에서 결국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천녀가 말했다. 문자를 말하는 것은 모두 해탈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녀는 이 불이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어떤 사실을
집착하고 있는 이 살이자의 병을 치료하는 약을 쓰는 겁니다. 도다 그러면 뭐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 도가 다 드러나 있는 거지. 이런 말과 이름을 떠나서 따로 도라고 하는 게 따로 있을 수는 없다. 이제 이건데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직접 깨달아 보면 이 모습 하나하나, 이 소리 하나하나에 그냥 이 진실이 이렇게 드러나 있다. 이게 이제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면은 어떤 이 부작용 같은 것도 있긴 있어요. 이제 처음 이렇게 체험하고 공부를 해 보실 때는. 그러면 이렇게 모습 하나하나에서 공감되고 이 체험되는, 이 실감되는 이걸 도다라고 또 이렇게 고정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라고 하는 게 실제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이 좀 있기는 있어요. 그냥 이렇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면 그만일 뿐인데 그걸 또 이 생각으로 우리 의식을 가지고 아 이렇게 드러나 있구나 이거구나 하고 또 이렇게 고정을 시켜버립니다. 그런 병이 조금 있어요. 우리가 이제 체험하고 공부를 해보면 이제 그거조차도 이제 사라질 때 우리가 이제 딱 들어맞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런 가르침. 근데 어쨌든 이제 딱 통하고 보면 그냥 온갖 모습, 온갖 소리 하나하나에 그러니까 그냥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다.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저절로 이렇게 공감이 되죠. 공감이 됩니다. 이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해탈은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니고 그 둘을 벗어난 중간도 아닙니다. 문자 역시 그러하여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니고 그 둘을 벗어난 중간도 아닙니다. 이 까닭에 문자를 떠나지 않고 해탈을 말합니다.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 해탈은 모든 법과 더불어 그 본성이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법이다 할 때 이 한자로는 만법일 텐데 만법. 이 만법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걸 얘기하는 겁니다. 분별되는 모든 것을 얘기해요. 이 분별되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화엄경에서는 일체라고 그러죠. 일체 즉 일이다 이럴 때 이 분별되는 모든 것이 그냥 전부 이일이다. 그 본성이 평등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분별되는 모든 것이 그냥 이일이다. 이일. 그냥 그러니까 이일이다 하는 이거를 이제 본성이라고 지금 이 얘기를 했고 이일이기 때문에 평등하죠. 다른 일이 없으니까. 다른 일이 없어서 평등한 겁니다. 이 색과 공이 있는데 색과 공이 평등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있다 그러면 색밖에 없죠. 있다 그러면 색수상 행식밖에 없어요. 근데 평등해. 그냥 전부 이일이야. 그냥 만법이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당연히 평등한 거죠. 다른 일이 없는데. 다른 일이 있으면 이 하나와 다른 일을 맞춰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범하 일체다 이러면은 이 우주와 내가 하나다 이러니까 우주도 있고 나도 있고 그러면 이 우주와 내가 자꾸 여기서 생각을 가지고 헤아리거든. 근데 범하일체라는 말은 우주도 없고 나도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또 다른 말로 해서 우주도 있고 나도 있는데 이렇게 서로 모습이 다른데 천차만별한데 그냥 전부 이 일로 평등한 거지. 그러니까 뭐 밖에 있는 모습을 바꿀 것도 없고 이 나라고 하는 이 모습을 어찌 할 것도 없는 거지. 본래 평등한데 본래 다 이 일인데 바꾸고 손대고 뭐 어떻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알고 보면 깨달을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럼 뭘 깨달음이라고 얘기를 하냐? 이 본래 갖추고 있고 본래 다 쓰고 있는 이거 하나를 확인하는 거야. 이 엉뚱한 착각과 망상 속에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지. 망상 착각이 없으면 무슨 깨달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망상 착각에서 벗어나면 깨달음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다니까.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본성이라고 이제 이렇게 또 억지로 이름을 붙여놓은 건데 그거를 깨달음이라는 이름을 억지로 붙여놓고 이 불교라고 억지로 이름을 붙여놓은 거죠. 이거 실제로는 깨달을 게 없다니까. 그래서 이 반야심경에서도
이무소득고 그래가지고 이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금강경에서도 그러잖아요. 참으로 이 얻을 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하는데 본래 본래 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래 그냥 이 하나의 일이야. 그러니까 만법이 일체가 그냥 이 하나야, 하나. 이 하나가 그냥 일체고 만법이고. 그래서 이 만법과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둘이 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불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이 불이라고 하는 게 이거죠. 불이라고 하는 게 이거야. 그냥 만법이 그냥 이거야. 반야심경에서는 색적 시공이라고 표현해 놨어요. 색적 시공. 색이 있고 공이 있어서 색이 공이 되고 공이 색이 된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이해해 버리면 그건 전부 이렇게 분별이지. 이 색적 시공의 참 뜻은 아니에요. 그냥 색 그대로 공이라는 말이야. 어찌 할 것도 없어. 색이 있고 공이 있고 따로 있지 않다는 말이야.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닌 거고 색이기도 하고 공이기도 한 거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까닭의 문자를 떠나지 않고 해탈을 말합니다.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 해탈은 모든 법과 더불어 그 본성이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사리자가 말했다.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갈고 닦아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있다고 그러면 지금 당장 천차만별한 모습에 소리에 다 드러나 있는 거거든. 항상 늘 그럴 뿐이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분별하고 망상하니까 이게 확인이 안 되고 실감이 안 될 뿐이지. 그러니까 그 망상과 분별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망상 분별이 가로막고 있는 거니까 이 망상 분별만 벗어나 버리면 그냥 이 일은 그냥 저절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실감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걸 이렇게 확인하고 실감을 해보면 그냥 아무 일도 아니구나. 이제 이런 느낌도 있는 거고. 그런 느낌도 뭐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아무 일도 아닌 이 하나가 우주 전체고 내 삶의 전부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또 공감이 돼야죠. 자기 가슴에서 흘러나와서 우주를 통째로 다 뒤덮을 때, 그게 이제 불이법인 거죠. 불이법. 그래서 아무 일도 아니다에서만 멈추면 안 됩니다. 거기서 멈춰버리면 또 딱 규정이 돼버려요. 법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규정이 돼버려요. 물론 이제 어떤 이 대단한 거다 또는 뭔가가 있을 거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딱 통해 보면은 아무 일도 아니고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아무 일이 아니다 이럴 수는 있는데 일단 그런 느낌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도 이제 이전에 내가 어떤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강한 것뿐이고 이 법은 아무 일이 아닌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리자가 말했다. 어찌 탐진치 등을 벗어남이 해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 소승불교는 이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 이 화라든지 또는 이 어리석음이라든지 욕심, 욕망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갈고 닦는 게 이제 수행이잖아요. 그게 있는 것을 갈고 닦아서 없애 나가는 것이 이제 수행인데, 그러니까 이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걸 갈고 닦아서 이제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걸 이제 해탈이다. 이게 이제 이 소승불교에서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입장에서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탐진치 등을 벗어나면 해탈이. 그러니까 당연히 대승불교에서도 이 탐진치에서 벗어나라, 이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다. 이런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합니다. 근데 똑같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쓸 때하고 사실로 쓸 때하고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겁니다. 똑같이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중생의
예, 이 병의 상태를 봐서 약으로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약을 쓰는 거하고 이 사실을 얘기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 약을 써서 그 약을 먹고 이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는 이 분별망상이 한번 뚝 부러져서 자기가 이 진실에 통해 보면은 그냥 탐진치 삼독 그대로가 그냥 일인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대승불교에서 얘기하는 진짜 깨달음인 거죠.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는 갈고 닦는다는 말이 없어요. 금강경을 읽어보셔도 그럴 거고, 반야신경을 읽어봐도 그럴 겁니다. 거기는 갈고 닦는다는 말이 없어요. 어떻게 수행하라는 말이 없어. 뭐 호흡은 어떻게 하고 앉는 것은 어떻게 앉고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이 독송을 하는 이 반야심경 한번 보세요. 그런 말이 한마디라도 있는지. 없어요. 있다 그러면 이 말은 있습니다. 이 반야 바라밀에 의지한다. 이 말은 있어요. 이 반야 바라밀에 의지하기 때문에 전리 원리 전도몽상, 전도몽상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구경열반, 열반에 이른다. 이 말은 있긴 있어요. 근데 이 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게 이 일이거든요.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여기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수행이 될 수가 없거든. 어떤 이 욕망을 갈고 닦고 이 화가 있으면 이 화를 갈고 닦아서 이 구경열반에 이른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을 얘기하는 거하고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약으로 이런 말을 할 때는 방편이라고 그러는 거죠. 천녀가 말했다. 부처님께서는 깨닫지 않았으면서도 깨달았다고 생각하여 잘난 체 하는 온갖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탐진치 등을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깨닫지 않았으면서도 깨달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도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또는 이제 이 세간의 삶이 전부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세간의 삶은 당연히 뭐 탐진치니까. 이 세간의 삶은 딱 탐진치잖아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지 하고 분별되는 이거를 붙들고 이게 삶의 전부다라고 망상하는 사람들을 가르칠 때도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럴 때는 다 방편으로 하는 거다.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부처님께서는 깨닫지 않았으면서도 깨달았다고 생각하여 잘난 체 하는 온갖 사람들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이 말씀이 무슨 어떤 이 진리의 말이거나 이 사실의 말이거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런 착각과 오만함에서 멀리 벗어났다면 모든 탐진치 등의 본성이 해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 보면은 분별 그대로가 그냥 이 일이고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뭐 깨달음, 도, 실상, 부처지 분별을 떠나서 이 실상이 따로 있지는 않다. 물론 이게 이제 정확하게 자기 스스로 이 안목으로 이렇게 갖추어지려면은 체험을 하고 이제 공부를 뭐 더 하셔야죠. 정확하게 그냥 딱 들어맞으려면 그냥 분별 그대로가 그냥 이 일이구나 하는 게 이렇게 분명하게 딱 맞으려면은 체험을 하고 좀 공부를 그래도 꽤 하셔야죠. 그게 이제 불이법인데 그거를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런 착각과 오만함에서 멀리 벗어났다면 이제 그런 착각과 오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 삼독이 그냥 우리 현실이고 그게 전부다 뭐 이런 것도 착각이고 깨닫지 못하면서도 깨달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이제 큰 죄는 죄죠. 그것도 큰 망상이고 큰 분별이죠. 깨닫지 못했으면서도 스스로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 큰 분별인데 거기에서 벗어나 보면 자기 스스로가 여기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는 겁니다. 이 불이법은
공감이 되고 이렇게 실감이 되는 거지. 이 불이법이라고 하는 이 불이법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사례자가 말했다. 훌륭하십니다. 천녀시여. 그대는 어떻게 지혜와 말솜씨를 깨달아 얻었기에 그와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혜와 말솜씨, 우리가 이제 이 선어록을 봐도 이 선사들이 분별을 가지고 이렇게 묻는 이 학인들한테 이렇게 대응하는 거 보면은 그 말솜씨가 참 대단하죠.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뭐 이게 순발력일까? 아니면 뭐 이런 말솜씨를 뭐 이렇게 훈련하고 노력을 해서 갖춘 걸까? 이런 어떤 의문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런 의문 같은 게.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은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 말솜씨라고 하는 것은 하면 할수록 좀 느는 면이 있죠. 훈련되는 면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이 말솜씨를 훈련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 엿법함이 보장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그 하는 거 봐도 어떤 개그맨은 굉장히 이렇게 순발력이 있고 그 상황에 딱 어떤 반전을 꾀해야 될 때는 또 이 반전을 꾀하는 말도 하고 보면은 뭐 타고났는지 뭐 오랫동안 훈련하고 연습을 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저희는 반전시키는 게 중요하고 재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엿법해야 되거든.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이 가장 적당한 약을 그 상황에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엿법함이라고 하는 게 빠져버린 말솜씨는 훈련과 연습과 노력으로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엿법함이 빠져버리면 저희 공부에서는 안고 없는 찐빵이죠. 그러니까 이 말솜씨를 훈련하는데 중점을 둘 필요는 없고 그거는 뭐 이 타고난 부분이 서로 다를 수도 있고 어떤 이 살아온 상황이나 조건이 서로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비록 말솜씨가 지금까지 없었다 하더라도 이 중생의 병에 대한 이 큰 자비심이 있다 그러면은 그건 해가면서 늡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해가면서 늘어요. 근데 뭐는 안 되냐? 이 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솜씨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이 실상이 실상. 이 엿법함이야. 이 불의의 안목을 갖추는 겁니다. 이 불의의 안목을 갖춰야. 근데 이 불의의 안목을 갖추면 중생을 이렇게 제접할 때 보면은 보이거든. 자기도 모르게 보여요. 분별하고 망상하고 있는 이 병의 상태 같은 게 보입니다. 그 병의 상태가 보여야 그 병에 맞는 약을 쓰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안목을 갖추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지혜라고도 합니다. 이 안목이 있어야 이 지혜가 나오는 거지. 근데 이 지혜와 이 말솜씨는 그렇기 때문에 알고 보면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야 돼. 어떤 뭐가 없어야 돼. 뭐 돈이 깨달음이니 뭐 이런 뭐가 없어야 돼.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때 비로소 이 지혜와 말솜씨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선사들도 보면은 제가 이 말솜씨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 그러면 뭐다 얘기해 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이 말솜씨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드러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거는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 법에서 말을 잘해야 더 엿법하고 말을 좀 어눌하게 하면 덜 엿법하냐 그런 건 아니죠. 안목은 말솜씨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 말솜씨가 뛰어나려면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엿법함이 항상 갖춰져 있어야죠. 엿법함 없이 말만 솜씨 있게 잘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생각이나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이 법의 입장에서 보면 이 지혜와 말씀씨는 따로 배우고 익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진실이 이렇게 분명한 거고, 이게 이렇게 분명해서 이 중생의 병을 바라볼 때 자비심이 나오면 되는 거지. 자비심이, 자기도 모르는 자비심이 나오면 중생의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어떤 이 원이나 뜻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나오겠죠. 거기에서. 천녀가 말했다. 저는 지금 어둠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 지혜와 말씀씨가 이와 같습니다. 제가 한 얘기가 딱 이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어떤 이 법이라고 할 게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건 지혜와 뛰어난 말씀씨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말만 잘하는 거죠. 말만. 그럴듯하게 말만 잘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둠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 지혜와 말씀씨가 이와 같습니다. 만약 저에게 지금 깨달음이 있고 어둠이 있다고 말한다면 잘 설명한 법과 계율 속에서 증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증만은 증상만인이다 뭐 이런 말인데, 깨닫지 못했으면서도 깨달았다고 망상하는 사람들을 이 증만이라고 불교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깨닫지 못했으면서도 깨달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 특징은 뭐냐? 어떤 이 깨달음의 말이 있잖아요.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고자 이렇게 가르치는 이 방편의 말, 가르침, 이 가르침을 이해한 사람들이에요. 아, 이런 거구나. 깨달음은 이런 거구나. 도는 이런 거구나. 불교는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많이 들은 이 성문, 이 성문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그걸 다 이해하고 통달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동하고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좀 이렇게 깨닫지 못했으면서도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수행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떤 이 체험 같은 거, 이 불가사의한 체험, 이 설명되지 않는 그런 체험, 들을 깨달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체험도 뭐 똑같은 건데 뭔가 이 바람이 있고 어떤 원이 있어서 그 바람과 원을 계속 뭐 갈구한다고 해야 됩니까? 실제로 이 무속하시는 분들도 그러죠. 이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뭔가 이 바람을 가지고 계속 밤낮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의식이 그 사람이 이 바라는 거를 만들어내 줘요. 그거를 이제 이 신비한 체험, 불가사의한 체험이다 뭐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속아버리는 거죠. 의식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모습에, 결과물에 속아가지고 그걸 이제 깨달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이제 이 불교에서는 이제 경계 체험이라고 그러죠. 경계 체험, 의식이 만들어낸 체험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불교에서 이 실상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 한소식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는 아니죠. 뭐 실은 이 뭔가를 이렇게 바래고, 뭔가 이렇게 이 바래고 이 뜻을 두는 그 마음을 없애버리는 거지, 불교에서는. 바랄 것도 없다 하면서 다 없애버리는 거죠. 실제로는 우리가 법이다, 깨달음이다, 부처다, 도다, 실상이다 이 얘기를 하지만은 얻을 법이 없다 하고 그걸 자꾸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희미해지고 없어지고 옅어지는 거지. 계속 그 바람을 향해서 나아가는 건 아니죠. 그 바람이 성취될 때까지 계속 이렇게 나아가는, 집중해서 나아가는 그런 공부는 아니에요. 이 불교는. 그러니까 잘 설명한 법과 이 계율 속에서 증상만인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잘 설명한 법을 사실로 알고 이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을 이 깨달음의 어떤 과정으로 알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증상만이 되는 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리자가 말했다. 당신은 삼성 속에서 무엇을 위하여 마음을 내었습니까?
천녀가 답했다. 저는 삼승 속에서 모두를 위하여 마음을 내었습니다. 이 사례자가 말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내가 있고 모두가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모두다 그럴 때는 거기에는 내가 없는 거지. 내가 있고 모두가 있으면 모두라고 이 모두라고 하는 말이 맞지를 않잖아. 이 모두라고 하는 말은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건데 나를 따로 두고 모두다. 근데 분별은 그래요. 항상 자기를 따로 둬요. 이 세상이다 그럴 때도 이 내가 있고 세상이 있고 우주다 그럴 때도 내가 있고 세상이 있고 그러니까 이 법을 공부할 때도 내가 이 법을 깨달아야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럴 때는 법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사리자의 이 말은 삼성 속에서 모두를 위하여 마음을 내었다 이럴 때는 이 모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실상을 얘기하는 거죠. 이 모두다 이럴 때는 뭐 내가 없는 거니까 실제로는 이게 분별되지 않는 거죠. 분별은 하나하나지 하나하나 이것저것 여기저기. 근데 이 모두다 이럴 때는 이걸 어떻게 분별합니까? 분별할 나까지도 이 모두 속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분별을 해도 사실은 이 하나하나를 분별해도 다 모두야. 나라고 해도 이 나라고 하는 것도 그냥 모두일 뿐이야. 사실은 이제 이게 이 세계의 실상인데 세계의 실상이죠. 이 분별되는 하나하나가 그냥 전체지 모두지. 이 분별되는 하나하나를 떠나서 이 모두 전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지는 않거든. 분별되는 하나하나가 그냥 공이고 실상이고 도고 깨달음이지. 분별되는 하나하나를 떠나서 이 실상 깨달음 도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두를 위해서 마음을 내었다. 표현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모두를 위해서 마음을 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물론 이제 이런 마음이 이 불교에서는 어찌 보면 이 자비심이고 공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내가 이 마음을 내든 저 마음을 내든 그냥 모두거든. 그러니까 이 개별의 마음이라고 말은 할 수는 있는데 이 개별은 모두와 떨어진 개별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물과 물결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결만 분별해서 볼 때는 물결은 이 물결 저 물결 이 천차만별한 물결이 있지만 그 물결 하나하나는 이 물과 단 한순간도 떨어져서 존재해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분별을 해도 아무리 이 모습 저 모습이 생기고 사라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본성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단 한순간도 떨어져서 따로 있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우리가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다. 뭐 현상도 없고 본질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냥 색 그대로가 공이다. 그냥 색 그대로가 공인 거지. 색이 어떻게 공이냐를 설명을 한다?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냥 색 그대로 공인데. 설명을 해야 될 틈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모두를 위해서 마음을 내었습니다. 사리자가 말했다. 당신에게는 어떤 비밀스러운 뜻이 있기에 그러니까 아무런 뜻이 없으니까 모두를 위해서 마음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비밀스럽고 신기하고 불가사의한 뜻이 있다 그러면 내가 돼버리는 거야. 이게 모두하고 다른 내가 돼버려.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특별한 능력이라든지 특별한 삶이라든지 특별한 나라든지 또는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을 우리가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 공부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얘기했듯이 그냥 평범한 거예요. 무슨 비밀스러운 뜻이 있고 더 나은 뜻이 있고 더 옳은 뜻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뜻이 있기만 있다 그러면 다 분별이고 망상이 돼버려.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공부를 하면은 그냥 보통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지만, 이면은 분명히 있어요. 무슨 특별한 힘이 있는 게 아니야. 뭐 나는 모르는 뭐 어떤 불가사의한 어떤 이 신비스러운
걸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또 그런 이 신비스러운 거라든지 특별함에 속습니다. 많이들 속죠. 그런 게 아니죠, 사실은. 당신에게는 어떤 비밀스러운 뜻이 있기에 이와 같은 말을 합니까? 천녀가 말했다. 늘 대승을 하나하나 자세히 말하여 저들로 하여금 듣도록 하기 때문에 저는 성문을 위합니다. 이제 이 비밀스러운 뜻에 대해서 이제 이 천녀는 쭉 늘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내용을 보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경전이 아니고 선이다 그러면은 똑같이 답을 했을 겁니다. 어떤 비밀스러운 뜻이 없기 때문에 이 뛰어난 지혜와 말솜씨를 이렇게 뭐 쓸 수 있다,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마 선 같으면. 근데 어쨌든 이제 여기에서는 이 비밀스러운 뜻에 대해서 물으니까 늘 대승을 하나하나 자세히 말하여 저들로 하여금 듣도록 하기 때문에 저는 성문을 위한다. 이 대승을 하나하나 자세히 말하는 것은 당연히 이 대승은 이 실상이니까 실상, 이 실상, 이 말할 수 없는 이 진실이니까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말하기 때문에 성문을 위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비밀스러운 뜻이 있다 그러면 이게 비밀스러운 뜻이죠. 지금 이렇게 눈앞에 늘 밝은 이게 비밀스러운 뜻이지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때는 보면은 기본적인 건데 있다를 이렇게 긍정을 해서 방편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있다 그러면 도가 있다 그러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에 다 드러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있다를 이렇게 긍정하는 측면으로 약을 쓰는 거죠. 근데 어떤 때는 부정하는 측면으로도 약을 씁니다. 있기는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도 쓰죠.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중생의 병에 따라서 쓰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좀 긍정하는 측면으로 썼는데 긍정하는 면으로 써도 결국은 말을 들어보면 분별이 안 되는 거야. 있다 그러면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 그냥 이 꽃에도 컵에도 시계에도 죽비에도 다 드러나 있다. 근데 다 드러나 있다 이러는데 이게 알 수가 없고 이해가 안 되고 실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을 하든 부정을 하든 이 분별 밖의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분별이 안 되는 거니까. 긍정을 하는 척 하지만 이 긍정을 하는 척 하는 걸 좀 우리가 이 세속의 입장에서 보면 좀 친절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선의 가르침도 긍정하는 척 하는 가르침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냥 분별이 나오기만 하면 그냥 곧장 쳐버리고 끊어버리고 가로막아버리는 좀 이렇게 부정하는 측면을 많이 약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선의 가르침을 좀 불친절하게 여겨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 세속에서 이렇게 분별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정하는 척 하지만 사실은 다 듣고 보면은 뭐 이해도 안 돼요. 말만 좀 긍정하는 척 이러는 거지. 그럴 때는 그런 면도 좀 있죠. 지금 당장 쳐버리면 들으려고를 하지 않고 이 공부에 관심이 끊어질까 봐서 어쩔 수 없이 긍정하는 척 하는 때도 있어요. 뭐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긍정해주는 척 하지만, 물론 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어떤 뭐 척, 그런 의도는 아닐 겁니다. 그거는 봐요, 그거는. 정말로, 그렇게 약을 써야 될 상황이고, 금기다, 뭐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그렇게 쓰죠. 그러긴 할 겁니다. 참된 법성에 대한 깨달음을 저절로 드러내기 때문에 저는 독각을 위합니다. 늘 대자비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대승을 위합니다. 또 사리자여 성문송을 구하는 모든 중생을 교화하여 제도하기 때문에 저는 성문을 위합니다. 독각성을 구하는 모든 중생을 교화하여 제도하기 때문에 저는 독각을 위합니다. 무상성을 구하는 모든 중생을 교화하여 제도하기 때문에 대성을 위합니다.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뜻이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비밀스러운 뜻이다. 근데 이 비밀스러운 뜻은
성문승을 위하고 독각승을 위하고 무상승을 위하고 뭐 소승을 위하고 대승을 위하고 보살을 위하고 이러니까 뭐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하나 가지고 다 하는 겁니다. 이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이 하나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뜻이 있다 그러면 그냥 이거다. 그냥 이 일이다. 나는 이거 하나 가지고 성문도 제도하고 독각도 제도하고 무상승을 구하는 모든 중생도 제도하고 그러니까 모든 중생을 이 하나를 가지고 다 제도하고 교화한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비밀스러운 뜻이죠. 현명한 뜻이고 이 지금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그 천년은 지금 가르치고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뭐 다른 게 없어. 그냥 이거 하나, 그냥 이 일 하나, 그냥 이거밖에 없지. 다른 일이 없어, 다른 일. 이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하고 명백해야 돼요. 그냥 이 일이구나,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구나 하는 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분명해져야 돼.